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 왕의 이름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이라는 이름은 헤롯이나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헤롯 가문의 그 왕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헤롯 왕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이죠.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헤롯 대왕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왕이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칼로 잔혹하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합법적인 재판 없이 불법적으로 참수형을 처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의 가난한 어부였지만 야고보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거상이었습니다. 큰 장사꾼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베대는 아마 두 아들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께 물려받을 수 있는 막대한 유산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우리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결정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앞에 확실한 가산을 제쳐두고 처음 보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참 귀한 결단으로 보여졌죠.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야고보는 우유부단하게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부름에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까지도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던, 어떻게 보면 결단력이 매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결단력을 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헤롯 대왕을 위하여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비난할 것은 비난했겠죠. 이런 야고보를 아마 그 헤롯 대왕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매우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유대인 상류층 인사들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종파로 생겨나는 또 확산되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그 유대인 상류층에게 어떤 호의와 한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 리더십인 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과 또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 종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리끼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식 재판도 없이 이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교회 핵심 리더인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죠. 바로 죽이지 못하고 며칠간 감옥에 가두어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잡아들인 때가 무교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교절이란 때는 6월절을 포함해서 8일 되는 기간인데,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동안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자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끝나기까지, 이 절기가 끝나기까지 이제 헤롯이 마지못해서 이 베드로를 옥에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의 본문을 보면은 이미 한번 탈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평소보다 감시를 4배나 더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4명의 군인이 한 조를 꾸려서 24시간 이 베드로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이끌어내서 이 베드로의 목을 치면 헤롯이 원했던 어떤 유대인들의 지지와 또 호의를 최대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한 날이 오기까지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 교회가 그의 풀려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깨워서 이끌어내시는데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가 떠나갔을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게 꿈이 아니구나, 환상이 아니구나, 실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과 유다 백성들은 베드로가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철통 같은 이 감옥을 그가 탈옥하는 것, 사람의 계획으로는, 사람의 수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감옥에 나오는 과정을 보면 베드로가 노력한 것이 하나 없어요. 베드로가 의도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자기가 주도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사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스스로 풀려날 것을 전혀 그는 예상도 기대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의 베드로의 의지와 바람과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죠. 지금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기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사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내버려 두시고 왜 베드로만 살려내신 것일까? 야고보는 그렇게 비참하게 칼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아 참수형에 이르게 하시면서 왜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시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둘 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이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베드로보다 덜 사랑하신 것일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덜 중요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야고보의 믿음이 베드로보다 못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풀려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있죠. 그런데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풀려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 믿음의 그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의 그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초대교회 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들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서 왔다고 하니까 여자 그 어린아이가 종이 말하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아,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외치면서 베드로를 반겼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미쳤다. 뭐예요? 네가 헛것을 본 것이다. 너 미쳤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아이가 아니다 참말이다 하니까 그럼 그제서라도 아, 정말로 그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그러면 그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너 헛것 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가 산 것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열심히 있는 기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테지만 야고보는 죽었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정녕 살아서 돌아올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똑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들이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에 나았다라고 간증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작정하고 기도해도 끝내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똑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똑같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떤 친구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어떤 친구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품는 것이죠. 왜일까? 왜일까?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왕이면 다 잘해주시지? 아, 누구 인생은 술술 풀려나게 하시고 누구 인생은 꼬이게 하시는가? 왜 내 인생은 왜 항상 후자이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펴주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야고보는 순교케 하시고 베드로는 풀려나게 하신 것일까요?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대답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그 결과만 보고 원인을 찾으려 하면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이 고난 당하는 그 이유를 그들은 솔직히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해야 됐지만 그들은 지레 짐작했죠. 아, 고난 당한다, 나쁜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렇다라면 그건 욥이 죄 지은 거야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욥을 정죄했던 욥의 친구들 같이 우리도 인과응보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 당한다, 고난 중에 했다. 그건 욥의 죄 때문이야. 야고보가 죽었다. 그건 야고보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야. 혹은 야고보의 죄 때문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풀려났다, 베드로가 살았다. 그러면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죄인이라서 벌받아 죽었지만 베드로는 의인이기 때문에 상받아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야고보도 베드로도 둘 다 하나님의 귀한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는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죽은 것도 베드로가 풀려난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아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아멘으로 받겠지만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마음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다라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야곱의 죽음 앞에서 불편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내팽기쳤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어떤 예상 밖에,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미처 놓쳐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솥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뿐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을 향한 계획은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고, 남편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계획은 이렇게 고생길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더더욱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나와 나를 위하지 않는 그 하나님 사이의 그 간극이 채울 수 없는 간극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것도 불평이 터져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것을 인정했다라면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나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지만 다른 그 하나님의 계획,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내 인생의 나를 향한 내 계획과 생각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인생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계획이 더 좋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꼭 새기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상황이 마치 순교한 야고보처럼, 마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그 야고보처럼 우리의 처한 상황과 정황들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사람에게는 더 많이 부어지고 어느 누군가에는 적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넘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 1g이라도 더할 수 없을 만큼 꽉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야고보가 그렇게 참수를 당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부참하게 목이 날아갔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 야고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꼬였다라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저희 그 조부모님 묘에 가면 그 공동 묘지인데 그 묘 윗단에 보면 어떤 카톨릭 성도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 묘비의 글귀가 항상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귀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사랑은 자기에 있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쓰고 남은 것, 나 이거 없어도 아쉽지 않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가장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이죠.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라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꼬일 때 인생이 참 풀리지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위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지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짜증나고 지금 불평나는 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기 마련이죠. 여러분 좋은 일만 금방 지나가는 게 아니죠. 나쁜 일도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그때 심하게 반응했던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나 이 여자친구, 나 이 남자친구 없으면 살 소망이 없어 하면서 막 어떤 분들은 막 죽으려고 하고 나 이제 못 살겠어 하고 막 다른 친구 못 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느끼는 것과 죽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왜 나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네가 이 십자가를 보고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지금의 상황, 지나가 버린 그 상황을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라고 우리가 속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품 안에 있지만 내 인생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며 비극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좀 부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좀 힘이 있고 어떤 사람 힘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마침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이자 우리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침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로움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사람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안 되면 좀 위로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 모였는데 다 같이 안 됐어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나만 망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 다 같이 망하는구나 하면 좀 위로가 돼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나만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들은 잘 되는데 내 아들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꾸 이제 좌절하게 되죠. 마음 한켠에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를 했더라면 내 몸이 나았을 것이고, 우리 자녀도 그때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부족해서, 혹은 다른 사람은 믿음의 2대 3대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주는데 나는 믿음의 1세대라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참 어렵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날 위해 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 믿음이 더 굳건히 서지 못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됐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꼭 잘해서 잘 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부임한 지 이제 5개월째가 되는데,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5개월이 지나도 제가 조금 더 설교도 좀 부드럽게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 썽대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여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 너무 참 좋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포남교회, 좋은 포남교회에 왔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다른 분들보다 더 잘나서 더 잘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력서에 더 채울 것이 있고 또 자기소를 더 그럴듯하게 좀 잘 포장해서 왔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저의 고백은 뭐냐면요,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은. 왜냐하면 줄 세워놨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포남교회 성도님들 눈을 가려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얻어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나는 새벽기도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나는 설교 말씀도 더 잘 듣고 성경 말씀도 잘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 마땅한 것이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다는 표현이 저속하지만 그것을 은혜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 공로 없이, 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부족함과 내 믿음 없음과 내 게으름과 내 악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 겪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불치병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상만 보고 그들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경우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내가 부족해서라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겪는 이유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또는 중보자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야고보의 죽음도 야고보 믿음 부족함이고 야고보를 위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린 야고보를 정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야고보의 죽음은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순교였습니다. 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 팔짱 끼고 하늘에서 그냥 지켜보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에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태양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름들에 가렸을 뿐 태양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풀려난 베드로의 이 스토리를 보면 얼마나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에 반해 야곱의 순교 단 몇 줄, 한 두세 줄에 불과하죠. 그 순교의 기록은 우리가 그 뒤에 읽어지는 3절부터 이어지는 그 베드로의 어떤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과정의 역사를 보면서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짧은 베드로의 순교는 우리가 금세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야고보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항상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십자가에 그 처참하고 무력하게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성경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의 제자라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성경책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소녀의 춤추는 그 장난에 의해서 어이없게 희생된 세례 요한의 그 기록은 성경에서 좀 빼버리고 싶은지 몰라요. 난 죽어도 난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어떤 기적도 없이 단칼에 순교한 베드로, 이 야고보의 피의 기록은 그냥 지워버리고,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감옥에서 풀려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죽으신지 다 아시죠? 베드로도 끝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그가 달려 죽을 때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 죽은 십자가에 나도 그대로 달려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전승이 내려옵니다. 한순간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 뜻 안에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지만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위에서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도 베드로도 순교한 인생, 비극적인 인생, 비참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풀려나는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교한 야고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내 어려움이 단순간에, 고난이 단 한순간에 벗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바람과 원함과 소망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야고보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 눈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내가 꿈꾸었던 가정, 내가 꿈꾸었던 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환경이 하나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 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래도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마치 사생결단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집 올해 안에 좀 팔려야 되는데 이거 팔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협박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풀릴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나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 나 굶어 죽이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 이거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마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과 다르니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겠고 내 뜻과 내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젠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에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를 우리에게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하고 왜 베드로는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게 하셨는지, 왜 누구 인생은 잘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더 많이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살리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야고보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의 삶뿐만 아니라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야고보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린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었더라면요, 참 삶이 피곤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더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엔 참 괴롭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기도하는 족족, 무릎 꿇는 족족, 손 모으는 족족 응답되어지는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참 성경의 기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 그 기적들은 흔하지가 않아요. 그럼 왜일까요? 왜 베드로가 풀려났던 그 기적은 왜 내 삶 가운데는 없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서 그 옛날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셨지만 지금은 능력이 부족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기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경험한 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참 부끄럽게 그지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다, 내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내가 널 이제 포기한다, 손절이다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내가 정신 차려서 내 인생을 돌아봐도 참 나같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취소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번뜩이는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당장 내가 기도하며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이미 하나님의 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운이 닿아서 내가 재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죽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음도 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한 번뿐인 인생,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더 적죠. 살아갈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우리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언젠가 이 인생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를 위해 살아온 것만이 기억되고 남겨질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해, 다른 것들을 위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오직 한 인생 살면서 주를 위해 살았던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날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 주를 위해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적어서 하나님, 내가 빈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역시도 죽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오늘 설교 전에 들었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마음에 제가 와닿았어요. 우리 기자 집사님하고 제가 소통한 것도 아닌데 오늘 설교의 참 주제와 참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우리 그 찬양 제목이 뭐죠? 나는 믿네. 우리 그 찬양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